금이 실금이 간 컵에 물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손에 들고 한두 모금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바닥에 얇은 물자국이 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자국이었지만 점점 그 물의 흔적은 커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물, 더 많은 양을 컵에 계속 붓지만은 그런데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구조가 고쳐지지 않고 결심을 하는 것은 깨어진 금이 간 컵에 물을 붓는 것과 또 똑같은 행위입니다. 오래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같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시면 참 멋진 말씀이에요.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 쉽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삶은 우리를 곧장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무너짐을 지나야 됩니다. 짧은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구조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변화보다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붙들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가진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은 변화를 말하지만 마음은 사실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6장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부활의 그 깊은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돌아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고통의 해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열망보다는 자신 속에 발생한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1절 이 한 절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호세아 4장 5장은 부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정 기소장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기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지금 부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자리에 오히려 백성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온 나라는 바알 숭배와 영적 음행으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고통으로 진드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소리를 칩니다. 돌아가자! 저는 이 돌아가자가 진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돌아가자인지 자주 헷갈렸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외침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삼으신다. 모든 동작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자리,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찢으셨는지, 그들이 왜 찢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는지 이 이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길에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삼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다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 무슨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거인입니까?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돌아가자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서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에 참된 회개도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기만적인 말이에요. 히브리에 하나님이 찢으셨다, 찢다, 이 타락한 말은 맹수가 먹잇감을 뜯어내는 행위입니다. 그 찢어짐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더 버텨봤자 이 힘들 수밖에 없으니 일단 이 위기부터 모면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문제의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백성의 민낯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이것은 곧 머지않아 관용구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백성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회복의 타임라인을 자신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지속 시간을 자신의 머리로서 이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스케줄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들을 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말씀 같은데 포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역 때문에. 그리고 진단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슬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이슬.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정말 마음 뜨겁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았어.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말은 헤세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여러분 은혜를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뜨거워진 것, 이게 이런 인애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신실한 태도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갈구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결과물을 찾는 우리들의 자상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도구였고 위기를 해결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항상 결과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비극은 근본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들은 임시 방편적으로 늘 아스피린만, 두통약만 그들은 찾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원하는 결론을 자주 정해 놓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면서도 내 자존심은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도 익숙한 옛 습관, 잘못된 습관은 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조건은 그대로 둔 채, 나의 조건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이전의 방식으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편안한 귀한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자신의 잘못된 삶과 결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더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잘못된 익숙한 것과 반드시 결별합시다. 시작.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오늘도 여전히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것을 또다시 선택한다면, 고집한다면 우리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얕은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구원을 설계하셨는가? 하나님은 얕은 회복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치명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왜 설계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의 문제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근본적인 파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6장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뭣도 모르고 내뱉었던 이틀 3일 뒤에 회복되어지라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3일 만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뱉었던 말이 하나님은 잊지 않은 것이에요.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빠른 회복의 도구로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심오한 신비를 감추어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채우실 참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 교우들인 트툴리안과 키프한 많은 교우들이 오늘 호세아 6장 2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결정적인 본문으로 인용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적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회복의 약속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안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연결선에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잠시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3절 4절은 밑줄을 꼭 쳐놓으시고 잊지 마세요. 바울이 이 짧은 구절에서 성경대로란 이 단어를 2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성경대로 한 번을 사용합니다. 죽음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대로 부활하사 부활에 한 번 성경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업되어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체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연히 발생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과 예표 속에 오래전에 서명해 두신 언약의 문서가 완전히 이행되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한 것은 오래 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이제 실행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외쳤을 때 그 셋째 날은 바로 성경대로의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셋째 날이 등장하는 날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이 사흘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날 것도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단순히 다르게 표시되어지는 숫자 3이 아닙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으시는 그분만의 위대한 개입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날을 이제는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깊이 개입하신 부활의 위대한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단순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통과시킨 후에 살리셨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예리한 날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때 앱 하나를 삭제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체제가 잘못되어졌다면 완전히 새로이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잠시 여긴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부분적인 앱을 삭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근원적인 완전한 파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장사는 죽음의 확정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 가능성이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매장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난 날이 바로 사흘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을 쓸 여지를 철저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부활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전적 은혜요, 우리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 0.0001%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했으나 백성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셋째 날의 부활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신약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에서 성취되는 이 순간,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성경의 구속의 서사가 여러분 출발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삶을 개선, 수선,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것은 개선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죄와 사망에서 죽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옳다고 붙들던 생각, 여러분 이것 하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십시오. 이해받지 못해도 진실을 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진실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예자가 무너져요. 유튜브에 보니까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실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같아요. 편의점에 들러서 항상 유통기한이 다 된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라는 친구가 점장에게 이 이상한 아이가 있다고, 다 새 것만 찾는데 이 아이는 유통기한만 다 된 것만 찾아간다고. 그날도 이 아이가 와서 또 사갑니다. 주인이 뛰어나옵니다.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기한이 넉넉한 걸 사지 않고 이렇게 폐기될 것을 사냐고. 사장님, 누군가가 이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장님도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소비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옛자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의 설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먼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정된 최종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열등하니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영지주의자들 특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타협없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 논리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불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채로 무덤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죄의 값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가 정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치른 대가를 예수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받았다고 우주 앞에 선언하는 거룩한 공문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요. 그래, 이제 내 아들이 치른 그 죄값,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는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연결이 결정적으로 빛이 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라파, 즉 치료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은 라파 치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살리심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살리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우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살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 이것은 단순히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건적 전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서 첫 열매의 개념은 뭐냐면은 전체 수확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수확해서 드릴 때 하나님, 이 지금 주 앞에 내가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듯이 올해의 모든 농사도 이처럼 복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하나님이 담보로 작정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증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부활을 보증하는 담보가 되심으로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교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을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이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동시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스라엘은 이틀 후면 낫겠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신들의 달력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결과에 목숨 걸지 않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영혼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장사된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덤처럼 냉랭합니까? 나의 소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까? 내 마음이 뭔가 깊은 죄에 찌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는 예언했고 바울은 선언했으며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확정된 최종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처럼 변죽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신실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결단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매장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셋째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시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빚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운영체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이스라엘은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이루십니다. 회복은 어제로 돌아가지만 부활은 한 번도 없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시켜 새로운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한 부분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 위대한 부활임을 믿고 이제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삶의 체계 속에 우리를 맡기고 부활의 참된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